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삽시다.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많은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분수령이 있는데 그 분수령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마무시하게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 혹은 믿음이 부족하여, 혹은 믿음이 적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작다 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순물과 합쳐진 믿음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과 타협한 믿음. 우리가 믿는데 세상의 것을 적절하게 가치를 두고 그 세상의 것을 적절하게 따지면서 세상의 것도 믿음의 것도 함께 누리려고 양다리 걸치는 것, 섞어버리는 것, 율법과 은혜를 섞는 것, 그것이 적은 믿음, 성경에서는 적은 믿음, 부족한 믿음, 또한 패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를 택할까 여기를 택할까, 그 아주 좁은 작은 그 분수령에서 하나님 편을 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지 아주 조금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편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부족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또 시동을 걸어야 되겠네. 자,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병, 약함, 슬픔, 이하, 그 외의 모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접하고 삽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의 문제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의 문제가 있으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의 또 나름대로의 다른 문제가 있고, 약한 사람은 또 약한 사람대로의 나름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통칭으로 고통이라고 통칭할게요. 이 모든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지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전후로 이 죄 있는 세상과 죄가 없는 세상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던 그 에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봐도 좋고 저것을 봐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사람을 보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비평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세분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법정 앞에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전에 1장, 2장 아름다운 에덴, 죄가 없던 완벽한 에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그 어떤 고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뱀의 등장과 그 뱀의 꾀임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여서 인생들은 그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왕노릇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서 그 죄값을 담당하면서, 죄값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충격적인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나와는 상관없는 일 때문에 왜 내가 그것을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궁금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병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이기면서 살자. 이기고 살자.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편하게 살 때보다요, 어려움이 생기고, 운동선수들 같으면 한번 지고 나면은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끼를 품습니다. 마음속에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다시 붙어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궁금해 못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억울하지도 않으면 그냥 한 대 맞아도 그냥 아이고 내 팔자가 그래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두들겨 맞겠죠. 여러분의 팔자는 구원받은 팔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팔자는 이긴 팔자예요. 팔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가장 강력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가장 높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보듯 내 믿음을 보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내가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오는 대로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상황이 그래서 현실이 그래서 또 생리적인 작용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게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가지고 합법처럼 속이며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속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말로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우리 말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이기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100번 1000번 말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들이대고 죄값을 요구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죄값인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사망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부름을 받고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한 자들의 모임이 이 모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소리들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봐주고 그것 때문에 약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많이 보여지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죄값인 슬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에서 이미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요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을요 4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이미 승리는 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큰 틀은 2가지 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이전에 큰 틀은 2가지 틀인데 첫 번째 큰 틀은요 율법과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같이 따라 합시다. 합법과 불법을 알면 이길 수 있다. 자,
자, 율법과 은혜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무엇이 합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캐치하고 인정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오게 되었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항상 죄값을 치르며 살던 인생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가 있기 전에 완벽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온 죄가 왔어요. 하나의 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를요, 누구 때리면 죄고, 누구 미워하면 죄고, 누구 돈 훔치면 죄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지요. 근데 무엇이 죄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단 하나는, 이 죄를 말씀드리면 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한 그 절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자,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성실교회 안에 진짜로 믿음 100%, 순도 믿음 100%,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들만 모였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모난돌입니다. 사는 것도 성격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그러나 저러나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면 분명하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뭐예요? 뭐 하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공통 분모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임방과 설주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사람을 뚝까 팬 사람도 있고, 연락에 미워한 사람도 있고, 근심 걱정한 사람도 있고, 간음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느냐? 그 사람의 어떤 범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 때문에.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담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왔던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무엇 때문에 없어졌는지를, 그 죄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죄 값도 없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으로서의 완벽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에덴의 자유를, 그 에덴의 승리를, 그 에덴의 다스림을,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마귀가 흙을 먹는 것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흙을 먹는다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자, 그 생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는 산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에게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흙으로 지은 이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더러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땅의 흙이 아니에요. 심지어 신대원에서조차 그 흙이 땅의 흙이라고 가르치는 우스꽝스러운 교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흙, 그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며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보니까 마귀를 완벽하게 처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범죄해서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죽음이 올 때까지,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죽음이 올 때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는 말씀대로 마귀는 죄 아래 인생을 지배했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의 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의 범죄 후에 마귀는 죄로 인생을 사망 가운데 가두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십니다. 자, 율법은 지키면 복이요 생명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속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 이 새끼 맛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주신 걸까요? 자, 왜 주셨을까요? 자, 조금 애매모호해요. 자, 네 힘으로는 아무런 방법을 찾아보고 애를 써봐도 구원의 방법이 없지?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죄 때문에 이 율법이 더하여졌대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이 죄 때문에 더하여졌는데, 자,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언제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전에, 그때는 율법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율법의 법을 따라서 사망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그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바로 마귀의 끝입니다. 마귀의 종신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종신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잠깐만요. 자, 이 약속, 너희에게 구원자를 줄 것인데 그 구원자를 주는 그 자손은 여러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다. 구원을 줄 사람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약속할 그 구원자는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마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끝났으면 마귀의 일도 끝난 거예요. 자,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 그래서 죄값으로 역사하는 마귀는 죄를 가지고 그 죄값을 거두어 떠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 사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율법으로 사망의 왕노릇했던 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종신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완전히 마귀는, 마귀의 일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내 앞에 그 일이 있는데 끝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끝났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아직 그 죄값이, 죄로 인한 죄값이 내 앞에서 꿈틀댈 때, 여러분 낙지 잘라보셨죠? 낙지를 탁 자르면은 머리가 없어도 그 꾸물텅거리는 거 입에 넣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귀를 해자 쑤시길 바랍니다. 꿈틀거리는, 죽은 거는 별로예요. 그렇게 죄값을 가지고 우리 앞에 꿈틀댈 때 너희 새끼 잘 왔다 이놈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입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죄도, 그 죄로 인한 더 이상의 죄값도 완전히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그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아직 죄의 구습을 따라,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다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종된 자로서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말을 들으면 사망에 이르고 의의 말을 들으면 생명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씨만한 믿음. 내 앞에 인생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양편에 두고 분수령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0.00001mm만 이쪽으로 틀어도 내 방향은 이쪽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도 죄값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생긴 그 사망,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때는 어떤 때예요? 마귀가 끝날 때예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잖아요. 우리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믿기 전에 현재 상태. 자,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을 따라 보내시고 약속을 따라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속에요, 깊숙하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손양원 목사님 둘째 아들 동신이를 죽였던 그 못난 사람을 양자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과 그리고 그 양자 되어 목사님이 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섰던 그 양자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충분한 조건이죠. 그런데 그를 용서했어요. 심지어 사랑했어요. 심지어 아들 삼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 우리를 죄에서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값을 매기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은혜라고 볼 수가 없죠. 거저주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푹 빠져 살아야 되는데요. 비가 안 오면 마르잖아요, 땅이. 요새 비가 얼마나 안 옵니까? 비가 얼마나 안 오는지 온갖 동식물들이 미쳤어요. 때를 잃었어, 때를. 내가 언제 피어나야 될 것인지, 내가 언제 새끼를 낳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언제 커야 될 것인지 미쳐버렸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해요. 5월에 피던 꽃이 4월에 피고, 4월에 피던 게 5월에 피고, 뭐 아주 그냥 지들 마음대로 이게 바뀌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담비되어 내리지 아니하면은, 내 이 구원받은 사실이 담비되어 내 마음을 적셔주지 아니하면은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한 가지만 보잔 말이에요. 나는 죽었던 상태인데 살아났다니까요. 육신이 안 죽고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내가 뭘 죽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뭐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거저 주셨다고 했어요. 2장에는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자, 선물은 아무한테나 선물하는 게 아니죠. 아무한테나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선물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이 영에 속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까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불법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거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에는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래요.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경건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그것을 8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그래도 점수 80점, 90점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10점은 그래도 야, 그래도 너 90점 맞았으니까 그래도 깎아줄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자, 요 두 가지만 놓고 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다 어긴 것이다 그래. 근데 그게 크든 작든 우리는 어쨌거나 죄인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 단어의 이 표현법을 잘 보세요. 자, 6절에는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어요. 자, 8절에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10절에는 이제 도수가 높아졌어요. 뭐라고요? 원수. 자, 다른 건 그래도 다 봐주겠어요. 그런데 원수는요. 자, 원수가 어디서 만난다고? 회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겠어요? 너희 새끼 잘 만났다. 그리고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자. 그리고 싸우는 게 원수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가로막힌 담 때문에 그런 사이가 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 그의 다시 살아남을 인하여서는 우리가 더 확실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육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냐?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육신의 그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방향에서 돌려서 회개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빼먹으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회개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랐던 방향을 돌려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우리에게 자기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네가 했어, 네가 했어, 네가 했어 라고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불법에 대한, 이 불법이 나오면 해결됩니다.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해결돼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붕 뜯어내린 중풍병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달아매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첫 번에 한 이야기가 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 9장 3절 좀 띄워줄래? 3절이 아니라 2절이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아 고쳐져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죄값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꼭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자 하신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가 사해지면 이 죄값은 떠나간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자, 5절 볼까요?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일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려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죄사함 받으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뭐 병아 고쳐져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고백합시다. 죄사함 받으면 죄값은 떠나간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아사 왕의 마지막에 병이 들었는데, 자, 그 병이 뭔 병이냐? 발에 나는 병이래요. 자, 발에 나는 병인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보니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그런 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추측에. 뭐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년 만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더니 2년 이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요즘은 충분히 병원 가면 살릴 수 있어 라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 믿음이 적은 영고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왜 귀신이 우리에게는 안 나갑니까? 왜 나에게는 이 병이 안 고쳐집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앞에서 보여주거든요. 너 이 일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너 이 일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네 힘으로 돼? 아, 그러네. 아, 병원 가야겠네. 아, 약국 가야겠네. 아, 열심히 일을 해야겠네. 그러면 그러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가능한 쪽에만 전지전능하라고 생각하지,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 짓고 인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죄값들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고통은 아까 통칭한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일들, 또 문제, 또 질병, 또 약한 것, 또 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슬픔, 또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생겨났던 이 죄값,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마귀의 불법이다. 자, 죄값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엄연한 불법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모 은행에서 1억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해가지고 차압이 생기고 막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나라에서 1억을 탁 갚아줬어요. 나라에서. 그리고 1억을 갚아줬다라고 하는 서류를 탁 써줬어.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너 이 새끼 돈 갚아. 너 지금 1억 빚졌잖아. 이거 이자도 내야 돼. 하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서워서 떨어야 돼요? 아니면 야, 이 새끼야, 나 이거 돈 다 갚았어. 여기 영수증도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은 죄 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 증서가 있어요. 그거를 마귀에게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일은 당연히 그렇게 생겨나는 생리적인 작용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힘들지? 아프니까 아프지?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말씀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불법자는 바로 종신한 죄, 죄값,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들이대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게 불법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슬픔과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고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지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0번, 1000번 이 말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슬픔과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대책은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고통에 맞닥뜨리면은 그것이 곧 마귀의 불법임을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대적한 자를 피하리라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면 나를 피한대요, 마귀가. 얼마나 쌈박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그냥 요약해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게 되면은요, 마귀의 일 또한 같이 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조금 해결하시고 조금 덜 해결하신 게 아니라 마귀와 함께 마귀의 일을 함께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그 마귀가 피하게 되면 마귀의 일도 오늘 우리에게서 꼼짝없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마귀는 죄로 인해 오는 죄값과 타협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낙지를 말씀드렸는데 문어 보세요. 문어 다리 한번 팍 잘라보세요. 살아있는 웬만한 생선보다 더 싱싱하게 꿈틀거려요. 자기는 이제 죽을 목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최대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그 삼킬 자를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타겟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요. 부유하게 잘 살고 편하게 잘 살고 잘 살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우리가 타겟이요, 타겟.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를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귀가 그렇게 죄로 인해 오는 죄값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믿음이 굳건하지가 못해요. 믿음이 굳지를 못해요. 기도했는데 지금 아직 병이 안 나았거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약 찾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해도 이건 약은 또 약대로 먹어야 되는구나.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마귀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다시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그렇게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타협점을 딱 찾으면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때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은
자, 우리 시온이가 아무리 깡다구가 있고, 아까도 보세요. 지 마음에 좀 안 되니까, 승질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 지의 큰형, 은찬이 형이 한 대 팍 때리면 나가 떨어질걸. 지가 아무리 승질이 개 같다고 할 뻔했네. 지가 아무리 승질이 고약하면 뭐 할 거예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 은찬이가 저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지금은 못 이겨. 일단 1, 2년 뒤면 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못 이겨. 그러니까 시온이가 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보고 쟤는 시온이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굳은 믿음,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사망의 일들을 보면 볼수록 다윗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같이 고백합시다. 내 인생에, 내 모든 인생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대적했는데 안 나가니까 튕겨나와서 세상으로 다시 쏙 들어가지 말고, 내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100%, 200%, 300%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건 뻥튀기 해도 괜찮아요. 과장을 해도 괜찮아요. 너 이 새끼야! 그러면서 누구한테? 내 속에서 타협점을 찾게 만드는 마귀에게, 여러분 이 정도는 강력하게 해야 마귀가 그래도 어이구 얘 봐라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지. 힘들어 눈물 흘리고, 비굴해서 눈물 흘리고, 귀찮아서 그냥 만사가 귀찮아 뒹굴뒹굴하고, 그냥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게 만드는 그 마귀의 말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예수의 이름에 그 숫자에다가 시옷을 10,000개를 붙여도 안 떠나요. 마귀의 일을 내가 인정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에 믿음 할아버지를 더해서 쫓아내도 안 떠난다니까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상한 양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부정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자라가야죠, 빨리. 말씀으로 빨리 자라가야 돼요, 저도.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뭐냐?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현실이 뭐냐?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일이, 그것을 부정하고, 즉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이 모든 죄값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면서 이 죄값도 함께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과 믿음은 확실히 다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이건 사람의 신념이에요.
자,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한참 부흥할 때 1980년대, 90년대에도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딱 그 가사가 딱 거기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갔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받침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죄로 인해 오는 모든 인생의 모든 고통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는 그 대적의 소리를 듣고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왜 빠졌습니까? 풍랑 보고 의심하다가 빠졌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믿음이 적다라는 건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될까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까? 응답될까? 아, 이거는 명의도 못 고친 병인데 고쳐질까? 안 되지. 그냥 한번 머리나 들이미나 보는 거지. 다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순간순간에 의심하게 되면 삐그러지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노하심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도 안 믿으니까.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에 하다가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갖고 내년에 준다니까 비웃어요. 아브라함이 비웃어요. 하나님, 아니 지난번에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에셀을 잘되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잘되게 해주든지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셔야지. 되도 않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든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자,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자,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지 않았대요.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하시지요 라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왜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보세요. 자, 저 단서가 뭐냔 말이에요.
자기의 몸도 100세예요 이제. 사라의 몸도 90세예요. 경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들 낳는 일이란 현실적으로는 가망이 0.00001%도 없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년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라고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자, 그 단서가 뭐예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많은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믿음으로 그 죄값을 들이대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일인데 너 왜 까부냐? 그리고 구원의 카드를 들이밀으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마귀에게 들이대라는 거예요. 김은국이 들이대라고 하잖아요. 으아, 들이대! 이러고. 여러분 이거 진짜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마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마귀의 일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갖고 노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에 보인단 말이에요. 왔냐? 안 끝나? 설교가 끝났어. 좀만 기다려. 차렷, 인사.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들어가. 마귀의 일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일은 우리의 눈에 보여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귀의 일이 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 육신의 일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죄값으로의 고통, 사망의 고통, 그 모든 고통의 일들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 오늘 우리는 그것에 밥이 되지 말고 그 일을 주장하는 마귀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면은 마귀가 대적하는 자를 피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불법을 합법처럼 속이는, 처음 속임당한 자가 아담이에요. 불법을 합법처럼 속여서 속임당한 자가 아담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법을 합법처럼 속이는 마귀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